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신선한 표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과연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지쳐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선의 표식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선한 표식을 어떠한 악도 우리 성도님들을 피할 수 없도록 보장하십니다. 그 표식은 물리적인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의에 표시되었고 선택되었고 구별되었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선한 표식이 있는 것을 몇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고추를 잘라서 표식을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하신 것을 성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보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 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불렀고 진호에 세웠느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과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표를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세상과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사람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먹을 거 입을 거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6일 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 만에 안식하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곤의 동산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하시고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고 남자는 땅을 위해만 먹을 수 있게 해두고 또 피곤하니까 병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게 되고 육신의 죽음은 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적인 그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해서 원죄를 말씀하시고, 그 원죄의 뿌리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 치우쳐서 무익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죄값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적한 사망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보존하시고, 그 기업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기업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히 부르시고 우리를 특별히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보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는 인간의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임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자녀 삼아줬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막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어 우리는 어떠한 해로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무사를 돕기위해서 보내시지 않느냐고, 천사들이 끊임없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사탄에게는 어떻게든 저절로 죽어 멸망시키는 거지만은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멸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의미라는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래. 피난처라고 하면서 어떤 환난에 나갈 때,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숨을 수 있는, 안전히 숨을 수 있는 것이 피난처 아닙니까? 피난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안전한 곳. 다시 말하면 적으로부터 군대 용어인데 이게 은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군대 용어로서 은폐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발견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냥꾼의 온무에서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새가 사냥꾼의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듯이 끊임없이 사탄마귀는 우리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물을 칩니다. 그러나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덧뿌리니 그 날개를 피하려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닭을 기르면은, 저도 이 닭을 많이 길러봤는데, 닭이 계란에서 병아리를 까면은 병아리들이 이쁘게 막 삐약삐약 하면서 막 깨져. 그러다가 뭐가 위험한 것이 오면은 막 독수리나 뭐 이런 것이 보면 닭이 막 구구구구구구 하면은 날개를 쭉 벌리면 병아리들이 어디로 달려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안에 우리가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러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찾아오는 그 공포, 백제에 흐르면서 갑자기 여러분요, 이 전투장에서 그 매복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 쏘사를 쏘면은 그래도 좀 막을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숨어가지고 그냥 쏠 때 어떻게 그 백주에 날아오는 화살을, 그리고 어두울 때 찾아오는 전염병, 그리고 대낮에 찾아오는 모든 멸망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성이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 안정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신성한 표식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여러분 물리적인 것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바라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다윗의 시편의 고백입니다만 얼마나 죽음의 그야말로 처절한 전투장을 누비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기만 해도 음침하고 듣기만 해도 사망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서라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서 낮에 해와 밤에 달에 너를 성치 않게 하시며 너를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주님 실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선물해 주신 표식은 무엇입니까? 그 표식은 바로 사람들에게 예외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은 다 양을 치러 가도 요셉이는 또 언제나 그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또 요셉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차상을 입혀줬고 그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만 아니라 그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특별하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애굽의 보디발의 그 바로의 그 장군이 특별히 요셉에게 자기 모든 사물을 다 바쳐 총리를 삼아줬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사람이고 재물이고 살림이고 모든 것을 자기 부인 외에는 간섭하자고 전부 다 위임하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여러분 그냥 그 종을 갖다가 그 총무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 집에서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17살 되고 예쁘고 아주 미남했던 요셉을 보고서 참 유혹을 합니다. 자꾸 나하고 동침하자고. 그 젊은 청년에게 완전히 반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자꾸 피했습니다. 막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어느 날 막 육탄 공격으로 막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요셉이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화가 난 그 보디발의 부인이 저 히브리 종말이 나를 거절한다고 소리를 치고 저기 남편이 오니까 저놈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거절을 하겠다고 화가 난 보디발이가 그 요셉 자기 집에 감옥에다 가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간수가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메고 간섭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애굽에 술 같은 바람과 떡 같은 바람이 왔는데 그들 꿈을 해몽한 것이 도기가 돼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7년 풍년 7년 6년이 있더라는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7년에 풍년 들었을 때 그걸 다 소비하고 먹어보지 말고 풍년 들었을 때 7년 10년을 대비해서 각 마을마다 창고를 짓고 5분의 1을 저축해서 저축을 하면 모든 사람이 굶어 죽지 않냐고 정말 멸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좋게 여겼습니다. 그 말이 참 옳다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독한 자를 어찌어떻게 하면서 그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그에게 끼우고 차샤옷을 입히고 자기 금술에 태우고 그러고서 애굽의 총리라고 임명을 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고서 이 왕자뿐이고 전체 전 애굽을 너에게 통솔할 수 있도록 임한다고.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가정의 사무엘을 맡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뛰어나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높여주시고 언제나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것. 누가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기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머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못하면 꾸어줄 자가 꾸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표식이 난 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 세상에서 따로 구별된 자,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를 삼은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걱정,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막아줍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차를 타고 방향만 무당들은 당신은 오늘 이쪽에 문이 꼈으니까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시오. 마음대로 자기 방향 그대로 가지고 난다.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이는 이 날짜도 딱 정해야지 그 손이 없는 날에 해야지 손이 있는 날이면 그 재앙당하고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은혜를 상징하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문이 막혀도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문을 닫아도 마귀 귀신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정보장치를 방어장치를 하고 또 그냥 문단속을 잘하고 그렇지만은 마귀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자다도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인의 내 앞에서 만인이 엎드러지나 그 재앙에 내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죠. 천사들을 명해 내가 너희에게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희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몸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저를 건지고 저가 내 이름을 가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 내게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이요 큰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저를 건지고 그런 장수함으로 구원의 표를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늘 그러니까 무당한 데 가고 또 종교를 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두려움에서 평안함과 위로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과 삶의 살서 경계선인데, 이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약할 때,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임종 직전에서 그냥 싸울 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그림자처럼 하면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감지하지요. 압박이 온다든지 공기가 갑자기 차다든지 마음속에 아주 그냥 찬바람이 샥 불다든지, 그리고 그 어두운 그림자가 구석에 있다가 환자 옆에 가가지고서 그 환자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최대 거기서 이 병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심적인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으면서 그 위험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끌고 가려고 꺼내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의 요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환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뜬 간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사는 육신적인 질병을 치고지만 이 육신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그 속에 그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막 간호사에게 막 압력이 가오고 막 또 간호사를 막 압력을 하고 두려움이 오고 막 하여튼 막 그 환자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환자를 좀 고쳐주옵소서. 그 마지막에는요, 가장 큰 권세가 뭐냐? 그 환자의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면요, 악령들이요 손을 놓고 떠나가요.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육신적만 치료가 영적인 전투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악령들은요, 아무리 철저하게 막아도요, 그것들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막아주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안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너희대로 산을 보니 도움이 되었으니까 천지를 이시려고 하나님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질 때,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폭풍과 해일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여러분 비밀의 장소인 그 피난처를 숨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환난 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밀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정세가 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손들에 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철저히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걸 믿으십시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있는 기도하는 장소, 거기가 밀실이야. 대롱산으로 가서 거기가 밀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GPS를 통해서 어디든지 다 추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피난처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악의 권세에서, 환난에서, 전쟁터에서, 큰 환난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것은 바로 연속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보십시오. 땅에서 가는 곳마다, 전쟁터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쳐들어오는 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요모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예주는 강한 섬이요 방패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마르틴 루터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진선과 양을 줄 때는 사자나 곰이 와서 그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를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과 양떼를 빼앗고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자기보다 천배 만배 군사훈련을 부장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던 골리앗을 온 이스라엘 장소들의 40일 동안 두려워서 어느 장소도 그 앞에 나와서 벌벌 떨었던 그 장소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하다가 의가 없어서 예쁘장하고 그냥 소년이 자기하고 싸우고 있다가 나오니까 기가 막혀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그러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하고 싸우러 왔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서 핀텐 동네 땅 이곳에 팍 흐르는 그 고목 넘어갔던 그 골리앗이 팍 떨어졌습니다. 쫓아가서 칼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팍 쳐가지고 목을 들고 가니까 이스라엘이 뭐 사기 출처돼가지고서 그냥 그 블레셋 군대는 확 도망치기 바빴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양떼를 지킬 때에도 사울왕이 그를 일평생 동안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사망의 엄청한 곳에 그렇게 돌아다녔지만은 그러나 사울왕이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다윗은 사울왕을 자기 원수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 원수를 붙였으니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단칼에 2번 찌를 것이 어떻게 그랬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끝까지 그를 살렸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끝까지 다윗은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표식은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우리가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그 표식이 있으면 연속 승리를 다윗처럼 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식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도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독사들이 울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어요. 며칠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기근이 오고 온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은행에다 돈 많이 저축에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아합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제일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에 제일 빠지자 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막 물이 없고 막 식물이 다 말라주고 막 그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으니까 막 온 산천초막에 식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상황이 아주 말로 나갈 수가 없이 아주 극한 상황이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이게 물을 찾아가지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있었어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뭐 연못이고 우물이고 다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그때 그리 시냇가에 있었을 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요, 때를 따라 딱 때가 되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거예요. 형, 이런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전부 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막 아합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대가 나오는데 시냇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정확히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처음에 쥐가 고기 있으면 쥐가 먹지 갖다 주었어요. 근데 누가 갖다 주라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떡을 쥐가 먹지 갖다 죽었어요. 그 욕심 많은 까마귀가. 그런데 딱 때가 되면 참 먹고, 저도 이걸 산천초막에 다 가물었으니까 먹을 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쥐가 먹지 않으면 누구를 갖다 먹여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여서. 그래, 그리 시냇가가 나중에는 그리 시냇가까지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엘리야야, 자, 수냄 여인 사렙다라 과부에게 가라. 그리고 거기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게 없으면 사렙다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에 나무를 주워가지고 이제 밀가루를 가져가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빵을 구워먹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그 떡과 그 물을 좀 가져오라 해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떡과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면, 그래서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아들과 나와 이 밀가루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이걸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마지막에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걸 내게 가지고 오라. 세상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세상에 이거 마지막 먹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나 모자간에 이거 먹고 마지막 죽을 음식이라는데 자기 먹지 말고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는데, 그렇게 이세도 그러나 그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그래, 오늘 이거 먹고 죽으나 그 죄의 종에 주어서 죽으나 저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제가 네가 하는 자에게 자꾸 혼동하는데 엘리야인데 하나님의 종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 떡을 가져오라. 그리고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밀가루가 닿아지고 통토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종에게 그걸 갖다 주고, 그랬더니 떡과 고기 먹고 마지막에 죽으려고 하는 그 수렘 여인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밀가루 뜨면 또 나오고 뜨면 또 나오고, 기름이 뜨면 또 나오고 따르면 또 나오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에 어떠한 기운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양식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같은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새벽에 가시 같은 걸 주워다가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면 거기에 모든 영양가 다르는 만나를 내시고,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표식을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치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요, 뭐 사람이니까 힘들고 또 그러면 짜증나고 원망스럽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야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지도 않고 이렇게 고생시켰습니까? 길이 험하니까 막 길을 위해서 또 원망해요. 먹을 것을 만나만 해도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정력이 떨어지는데 밤낮이 박하는 이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친절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고 막 하나님께서 길을 향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불뱀이나 막 나서 사람 물으니까요 다 죽어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원망했어.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이 창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창대에 달아매라.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근데 사람들이 뭐 독사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퍼져나가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안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겠어 죽었겠어요?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의사가 사형선고를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손을 만지면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켜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 이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병든 자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암병에 걸려가지고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 치료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질 성이라면 전염병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표시키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만물마다 거짓되고 부패될 인생의 마음이고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보를 시험하시고요. 우리 선악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악한 악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네 마음에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막 밀어서 죽이고 싶다는 그런 원수라도 그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에요. 저는 요즘 보면 정치인들 보면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만일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같이 올랐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그때 그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나라고 수많은 신족의 국에 유해군이 와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선교사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이 땅에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무당에다가 갖다가 무속신앙으로서 망해간다 그러고 그는 판결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 따라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는 목사로 안 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죄인으로 안 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들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그 지옥에서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할까. 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죽지는 않아. 계속 타는 불에서 물 아유, 내가 예수 믿을걸 내가 몰랐어요. 내가 죽이려면 지옥사에서 밤낮 탄식하는 그들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저 별거리도 없는 저 자식이 정부를 비판해? 나를 공격해? 나를 판단해? 선지자가 만일에 여러분이 우리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은 망대에서 적의 상태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파수꾼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파수꾼이 악인의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고 하자.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 그러자. 그러면 그 파수꾼이 그에게 말을 하고 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 죄값을, 그 피값을 이겨서 찾는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자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전하세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 이름으로 선전하고 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죄 이름으로 괴물을 고쳤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리라고. 어떤 얘기겠습니까? 전하지 않아가지고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영혼의 피를 네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전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전했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지만은 너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성공하세요, 돈 버세요, 축복받으세요. 여러분 환난날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환난날에 무슨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도움처요.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이 다 멸망해 가고 있는데 복음만 있을 겁니까? 나라가 전부 망해 가고 있는데 복음만 있을 것입니까? 나는 지금 저 광야에 나가서 그냥 불에 와서 보다가 그냥 오토바이 치러 죽고 죽는 그 사람 참 보면 너무 안타깝고 안 됐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받은 이 사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외가에서 잘한다 그래가지고요, 전주 이 시절이요, 저를 갖다 학교 보낸다 그러고요, 그 외손자 키워가지고 뭔 소리를 있냐 그러고요.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일을 생각했어요. 우리 이모가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우리 이모가 이런 이야기들을 저 새끼를 보면 구렁이보다 더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그야말로 저 총구석에 나왔던 일을 들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요, 저는 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그냥 뭐 그냥 다리 저리시고 고통하시는 그분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 새끼야, 너 새끼야, 왜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도 주의 저를 이렇게 몰라서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돕고 싶고요, 힘든 사람 보면 돕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들 위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이러고 그냥 운전하고 1시간 반씩 하다가
왕복 3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피곤했어요. 또 사람이 얼마나 피곤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복을 받고 그랬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지,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성공했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명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표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계약적으로 계약에서 계약을 어기면 계약이 파괴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약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 그 계약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킬 때 그 계약이 유용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계속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거역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그 계약을 철수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 해야 됩니다. 첫째, 거룩한 삶을 반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겸손으로 자기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속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돈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잡고 사세요. 첫째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표식은 사람들이 항상 상성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불안, 걱정, 두려움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며 네 번째로 결국 승리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건강으로 보정하고 기도할 때 치료합니다. 여섯째,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 무서운 어려운 하나님 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유튜브 좀 보니까 막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미국에 구름이 막 그래서 천재지변해 가지고 막 불이 막 계속 나지.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막 불이 뭐 20몇 군데도 났다고 하더니 그 사람이 사람들이 막 불을 질렀을 때 이 봄에 무슨 불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게 나겠습니까? 온 세상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손을 뗄까 말까 하고 지금 나토는 나라들이 어떻게 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이 눈앞에 있어. 에스겔 38장에 보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주님께서 이 진노의 날에 우리 밀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표시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